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아무 말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또 할 수 없는 힘들고 안타까운 상황에 설 수도 있고,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때도 있고, 또 세상의 답답한 현실 앞에 우리가 아무 말을 이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기뻐서 이렇게 아무 말을 할 수도 없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 힘들 때 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알면 알수록 십자가 앞에 아무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죄를,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시려고 그 십자가에 이렇게 참혹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문이 닫히는 게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너무 엄청나고 너무 나는 자격이 없는데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론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도 하면서도 그 진리가 너무 크고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어 말문이 막히는 것이 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너무 뭐 어떻게 그 영광과 축복을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그 십자가 앞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은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요즘은 더 말들이 많은 세상인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렇게 필요한 말 외에는 할 말이 점점 이렇게 없어지는 게 정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십자가를 바로 아는 성도들은 그렇게 말을 쉽게 잘 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도 별로 얘기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나한테 끊임없이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이렇게 정말 축복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십자가를 알아가는 신앙생활은 너무 벅차고 감당할 수 없어 입이 닫혀지는 그것이 십자가 앞에 믿음 생활이고, 우리 미랄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은혜가 있다면 인간의 언어들이 줄어들고 구역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할 말은 예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도우셨고, 인간이 내게 언어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해야 될 최고가 있다면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귀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들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시시한 것 같고 별로 얘기를 안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귀한 인생,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너무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런 걸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는, 자칫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라가 힘드니까 걱정도 되겠지만 나라 얘기도 별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많이 생각하고 예수 이야기 많이 하면 그런 나라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 주간 차가운 날씨 속에 따뜻한 햇빛이 너무 참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 같습니다. 이 추운데 햇빛마저 없다면, 그런데 참 햇빛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세금을 안 받으시고 그 햇빛 조이는 돈을 안 받으시는 걸, 참 이게 예수님과 같은 것입니다.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는 예수님 생각을 하면서 생각에 자유가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생각하는 것도 세금을 받아가면 어떻게 할까? 인생 남은 거 그거밖에 없는데 이 귀한 이름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그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것, 이 생각의 자유인데 그 복된 이름을 생각하는 이 축복의 자유, 햇빛에 대해서 세금을 안 받으시고 예수 이름 생각하는 것, 그 비용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시는 게 참 주의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인생이 그 복된 인생입니다. 세상 이런저런 것, 교회 이런 것 저런 것 그렇게 얘기할 필요나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만이 생각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쓰잘데기 없는 거 많이 생각하는 교회는 거꾸로 가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뭐냐, 근데 도대체 성찬식을 하면서 이 귀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 생각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목적은 내가 이 십자가를 감당하고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이 땅에 와서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사명 십자가까지 감당하였던 것처럼, 이제 나를 믿는 자들에게 내 속에 역사했던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최고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럼 영생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영생 안에는, 영생은 미래에 죽은,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생명인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뭐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복된 삶을 살 수 있지만, 이 땅은 너무 곤고하고 힘들고 답답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생명을 갖고 사는가, 인간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뭘 한다고 해서 그런 생명으로 이 땅에 복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면 예수님과 같은 생명,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가치를 갖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깊으신 목적의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 성령은 예수님 속에 공생애 동안 역사하셨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오늘도 추운 이 한 주간
오늘 나가서 일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추워도 힘들어도 새벽부터 나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써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것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한 인생이라도 한 인간이라도 성령을 받아 삶의 질, 돈과 권력과 명예 이런 것에 인생들이 경쟁하며 빼앗고 뜯고 이런 삶이 아니라 그 성령이 주관하는 그 참된 생명, 이런 인생을, 그런 생명을 주시고자 그것이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며 예수님의 몸과 그 몸을 찢기며 피를 흘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물론 영생입니다만 오늘 내 속에 정말 내가 성령으로 살라고 성령의 선물을 주셨는데 나는 육으로 살았는가 성령으로 살았는가, 이걸 내가 되돌아보며 성령으로 살지 않고 주로 하루 종일 육으로만 살고 아무리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면 육으로 사는 거죠. 주일날만 와서 예수님을 의식하진 않았는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잠을 자면서라도 예수 성령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 안에는 정말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새 출발하는 이 밤에 성찬식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했으면 회개해야 될 것이고, 나 똑똑하고 나 돈 잘 벌 수 있고 나 건강하고 내 입으로 살았다면 그건 정말 회개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도심으로 살려고 하지 못한 것, 이 안에는 그걸 바꾸고, 그 성령으로 사는 것이 오늘 25절 시몬이라는 사람의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기 전이었지만 구약에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시몬도 그런 사람이죠. 이분도 나이가 많다고들 우리들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세 가지 성령, 사람이 의롭고, 두 번째 경건하여, 세 번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그 마지막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세 가지의 삶이 성령으로 인해서 가능했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야만 의로운 삶을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모든 행위가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의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결정과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행위가 아닌 그 마음 속에 참 믿음을, 말씀에 대한 그 뜨거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 거거든요. 의롭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라가는 모습인 거죠. 이 방향이 하나님과 같다는 거죠.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 방향을 따라가는, 그러다 보면 이제 삶에도 그런 삶이 나타나겠지만,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방향이 확실하다는 거죠. 방향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삶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방향이에요. 물론 나의 꿈과 나이가 어떤 것을 실현해내는 게 우리들의 대부분 인생의 목적인데, 기독교에는 그걸 넘어서 그 위에 서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그게 의인데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뤄내는 게 우리 믿음의 최고의 목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실현해내는 게 우리 믿음의 생활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이 말씀을 사니 이런 삶이구나. 세상은 돈을 벌었더니 이렇게 즐거운 삶이구나. 그 돈을 실현해내는 삶이죠. 명예를 실현해내고 학문을 실현해내고 그 세상 사람의 목적은 그런 거죠. 권력을 실현해내서 즐기고 그 권력을 누리고, 우리는 믿음의 삶은 그게 아니라 성령에 있는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순종하고 내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 항상 기뻐하라 했으면 내가 육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충만하여 그 항상 기뻐하는 삶을 이루어내는 그런 내면적인 것이겠지만 이게 우리의 믿음의 최고 목표고, 이게 이 방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방향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이것이 이제 의로움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면 삶 자체가 의로워지지 않을 수 없겠죠. 두 번째는 경건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죠. 의롭다는 것은. 왜냐하면 말씀을 믿는 게 의인데 우리는 말씀을 믿어 우리가 구원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몬은 세상의 어떤 말씀보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그 자체가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따라갔겠지만 그런 모습을 의롭다라는 걸 속에서 나타난 거죠. 여러분, 이 안에 맨 먼저 말씀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내 속에서 이루어내는, 말씀을 많이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자꾸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 순종하면서 체험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체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그 의로운 모습을 나아가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물론 거룩한 분위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다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딱 보면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옆에 가면 은혜의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짜증 많이 내는 사람 옆에 가면 그 짜증의 분위기가 있고, 그런데 경건이라는 것은 거룩한 분위기라는 것가 있다는 것인데, 거룩한 분위기라는 건 뭐 세상과 거룩이라는 건 구별됐다는 뜻이니까 다른 분위기죠. 그것은 그 하나님과 많이 교제하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은혜, 소망,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 등 그런 것들이 많이 새겨 있는,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옆에 가면 그 거룩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게 경건이에요. 그 경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만큼 만들어집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갖고 절대 경건한 분위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사한다고 경건해지는가? 그것도 아니라고. 장로한다고 분위기 경건해지는가? 절대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하는 만큼 경건한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미랄교회 그런 우리 재직들, 그런 중직자들, 그런 그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해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과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이게 다 합해서 거룩한 분위기라고 하면 이런 분위기 있는 믿음의 생활에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미랄교회가 이런 경건한 분위기, 거룩한 분위기가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딱 오면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약한 것도 딱 들어오면 느끼는 것입니다. 다 하는 얘기죠. 저도 그랬고, 딱, 분위기에, 이 교회 좀 다녀야겠구나. 그런 게 다 느껴지는 거거든요. 음식점도 다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 영업 장소도 다 그런 것처럼, 교회가 갖고 있는 이 거룩한 분위기가 있어갖고, 딱 와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괜히 회개하고 싶고, 성가대가 찬양할 때
이렇게 눈물이 나오게 되고 우리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시몬이 그렇다는 거죠. 교제를 하나님과 정말 교제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경건을 결정하는 거예요. 닮아가니까 그렇기도 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런 성령께서 이렇게 시몬을 경건한 자로 만드십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그렇게 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 좋은 분들의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같이 대화하며 위로를 받는 것 너무 소중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또 다른 차원이죠. 하나님 한 말씀이면 말씀 성경의 한 말씀으로 때로 막 천지가 개벽하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시몬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며 살기 때문에 나에게 더 큰 위로가 오기를 바랬고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그랬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경제회복, 정치회복 다 필요하죠. 좋은 대통령 뽑고 그래야 다 그 사람이고 지금같이 어려운데 무슨 그런 묘안이 있겠습니까? 다 그냥 카필리즘 속에 하는 쏟아내는 말들이죠. 오늘 우리나라에도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하고 우리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의 위로고 시몬은 이것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기다렸다 그랬거든요. 이 나라에 언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나라의 아픔과 엉터리 신앙들과 이런 것을 바로 세우며 이 민족을 위로를 언제 해주시옵니까? 기도하며 본인 시몬도 그 위로를 체험하며 살았기에 나만 위로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위로를 체험해야 될 텐데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세상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만 간구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위로를 체험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 여러분 우리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여 어느 해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돈도 위로가 되겠죠. 건강도 위로가 됩니다. 다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우리 가족의 내 자녀를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랄교회를 위로하사 많은 영혼들이 연약한 가운데 힘들어하고 요즘은 교회 안에 그렇게 건강한 분보다는 다 원래 인간이 병자고 환자지만 어느 시대보다 교회 안에 이렇게 위로가 필요하고 다 병자만 가득한 그런 모습이 오늘의 한국 교회입니다. 전에 같으면 그래도 강해 보이는 자도 있었고 좀 그랬는데 지금은 기도들을 안 하니까 강한 자가 없는 거예요. 건강한 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병자만 보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더 필요하고 받아야겠고 그걸 다 그 누군가는 이 중보기도의 사명을 받고 미랄교회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많은 성도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을 내지 못하고 예배 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이런 세 가지 모습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100년 다닌다고 이 세 가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목사 아니라 뭘 해도 이게 되는 건 아닌 거죠. 성령의 역사만이 이런 세 가지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늘 되돌아보며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내 속에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세상 근심에 이런 건 바쁘고 이렇게 잘했는데 오늘 십자가를 지신 목적을 내가 이룬 것을 알고 그대로 살아오지 못한 것,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 열심히 회개하고 오늘 성찬식을 해하며 나도 성령이 내 위에 늘 계심으로 시몬이 살았던 이 세 가지 모습을 나타내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성령의 힘이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데 내가 못 사는 것은 뒤로 하고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자 십자가에 찢기신 그 주님 앞에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밤에 성찬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